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도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걸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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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를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 난 노래하리라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영력과 영광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맞기를 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주님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묶고 있는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단하고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됐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나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완전히 선교제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현장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예배로 주님 받으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아버지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운행하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을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는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덮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참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1년 동안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고자 항상 무릎으로 기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기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GTD 200기와 지난주 콜롬비아 목회자 TD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충전되어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비곤치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회와 선교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막중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대내의 많은 사역도 주님의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이 세대에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의 선교를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주님의 주시는 믿음과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제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이 회개하며 죽은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제마다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근과 인플레이션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 영적으로도 혼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 돌아보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증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신뢰하며 극도의 이기주의와 삶의 기준이 상황마다 달라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헌신적인 섬김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타락하여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하여 급속도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의정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전교도 신앙과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와 주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 소리가 다시금 힘있게 외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부목사님들 그리고 그룹장 목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주제대로 다음 세대와 함께 은혜교회 영성으로 자아성장해 나가며 함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한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의 눈이 열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므로 영혼력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축복의 삶, 능력의 삶, 기도의 삶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며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은혜 성과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울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BBS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콜롬비아 이 목회자 TD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난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족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가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느냐. 그 전쟁에서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명입니다. 이 미군 사망자는 3만 6천, 정확하게 49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남북한 이 민간인까지 합치면 희생된 사람이 25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생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는 다 폐허가 됩니다. 이런 그 6.25 전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내 주셨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600만 명이 핍박을 당하고 학살당한 이 홀로코스트 사건, 이것을 정말 잊을 수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유대인 학살로 유명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 사건 치욕적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으로 내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각종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만들면서 잊지 말자는 거죠.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이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지금 6.25 전쟁이 이제 지난 지가 73주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청년으로서 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20살이라고 그래도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세대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6.25 전쟁, 특별히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신 나라, 하나님, 북한 땅이 하루속히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공산주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남북한의 자유, 통일,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지금 참모습은 어떤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거울로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이것처럼 내 신앙도 정말 신앙이 참 어떤 모습인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참 거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 신앙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알맞는 거울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그들이 나온 곳이 광야였어요. 이 광야에서의 삶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은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로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어떻게 돼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가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길이에요. 이 길이 전혀 없어요. 또 먹을 양식, 먹을 물도 없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밤에는 이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갑자기 이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사막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 뭐예요?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바로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4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는,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천여 명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은 간음하다가 망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이 간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이방 여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어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를 시험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9절 말씀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TD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상당히 발전했는데, 거기다가 조는 사람을 물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튼만 딱 누르면 싹 돌아다니면서 조는 사람들을 탁탁 이걸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런 시대가 꼭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꼭 연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만 무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다음에는 원망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10절 말씀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막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이러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 바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교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이 실패의 원인은 곧 광야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반드시 우리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칼렙처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자,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 땅, 내 집이 생겼어요. 은금이 증식되고 배불리게 됐단 말이에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좌마 사역을 하시는 김충근 장로님, 저하고 거의 한 30년 전에 만났죠. 장로님이 제가 이제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 심화하고 있을 때 강사로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되셔가지고 콧수염이 이렇게 뭐 희게 됐지만 그때는 아주 까만 콧수염을 기르시고 오셨어요. 저 장로님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또 대학 교수니까 폼을 잡으려고 저렇게 콧수염을 딱 길러. 내가 말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약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간경화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손이 안 올라간 손이 그러면서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으셨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잊지 않고 살까? 그러다가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 콧수염을 기르자. 그래서 아침마다 세수하실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콧수염을 기르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뭘 기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은요, 재벌집에 지게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아버지 저게 뭐예요? 원래 아버지가 말이야 지게꾼이었어. 지게, 집 나르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재벌이 된. 그러나 절대로 너희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교훈했다는 거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잘 살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특히 가진 고생하면서 어렵게 일어나신 분들일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경제 12국가까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렇게도 완전히 전쟁으로 해서 초토화가 됐던 나라, 전쟁 고화가 수도 없이 많고
저렇게 못 썼던 나라가 다시 보여줘봐요. 예? 사진. 저렇게 빌딩들이 많고 정말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절대 잊으면 안 돼. 예? 저 6.25 전쟁에서 미군만 36,492명이 전사했다고요. 여기 우리 플로튼의 힐크리스트 팍에 지금 그 전사자들의 명단을 다 기록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플로튼시와 성남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기념과 6.25 73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를 갔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함께 두 도시가 하나 되도록, 그리고 정말 기념비가 세워진 이 플로튼시에서 또 한국에서들 와서 또 참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은, 미국에 정말 한국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질 수 있게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한 젊은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냐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콜롬비아에 갔는데요, 중남미에서 딱 한 나라 콜롬비아만 참전국입니다. 6.25 참전국. 5,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내가 그 역사를 알고 콜롬비아 사람들을 보니까 괜히 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고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참전은 안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그 지원을 했어요.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요번에 콜롬비아 이 TD에 베네수엘라 김도현 선교사님이 실제적으로 와서 다 사역하고, 베네수엘라 팀 멤버들, 지금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나는 눈물겨운 간증을, 이번에 그 율동팀으로 왔던 자매나 이런 자매들이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30시간 이상을 국경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 콜롬비아 땅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자기 신발 한쪽에 구멍이 났는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 가운데 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그렇게 세계 4위 국가까지 간 적이 있어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그만큼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간 사람들이 거의 5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 사람들에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와서 5,000명이나 전사를,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 물질을 보내고, 중남미 전역의 나라들 중에서
6.25 참전 국가, 그리고 그렇게 원조하고 한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가. 또 미국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뜬겨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말.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젖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거 뭐야, 가나안 땅을 허락한다더니 맨날 이 만나 같은 거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야? 막 의심이 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1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곳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38년 걸렸습니다. 38년. 왜 38년이 이렇게 걸려야만 됐어요?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정탐꾼이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 땅엔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들어갔다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조급함이 왜 생겼어요? 의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다 이 비전 받았어요. 똑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한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믿고 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시험 다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와요. 환난이 닥쳐와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서의 상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매 좀 맞지 않게 해주시고, 좀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몸도 좀 고쳐주시고, 그러지. 사도 바울은 병든 몸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거 하나는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예? 정말 저 같으면 못합니다. 이 정도 맞으면 그냥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분명한 확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분명히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그때까지는 절대로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낙오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비전을 확신이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고 결국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떻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냐? 광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 살아남는 자, 결국 승리자가 될 텐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한 시간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들이 닥쳐오죠. 시험이 오죠. 환난이 닥쳐오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면 첫째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둘째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적극적으로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그리스타임 이 말씀 묵상집을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집회 때마다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스웨덴에 비디오 처치가 있습니다. 비디오로 이렇게 주일 설교한 것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스웨덴 은혜교회. 그 김명자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실시간 생방송이 되지만 그전에는 전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CD에다가 넣어서 또 메일로 보내고, 참 그런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큰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가지고요. 예.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사모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7, 8대는 이걸 빼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축도 전에 기도하는데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를 받는데 이 시원해진 것을 느꼈.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안 뽑아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한 값을 성교비로 보냈다니까. 네. 또 딸이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너무 그냥 움직이지 힘들고 그러니까 또 딸 대신에 이렇게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아픈 곳에 딸 대신에 우리 딸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딸이 또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이 말씀 붙들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했으면 오직 기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하여튼 모세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혹독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늘 기도의 잔을 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만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녀들로만 세워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새벽 기도 꼭 하시잖아요.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니까 시험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냥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독한 시험은 여전히 오지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우리 이 오케자 TD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보고타 온 도시가 보여지는 그 높은 산에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또 우리 미국에서 간 선교팀들이 그런 비가 와서 다 이게 흐려서 안 보일 걸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저 산에서 기도하자 하는데 저렇게 다 보여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 GMI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스의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서 전쟁을 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제가 늘 새벽 제단을 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모세도 손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그 공동체가 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연합해서 모세의 팔을 올려주듯이 목사님의 팔을 올려줄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인 걸 믿으셔야죠. 만약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에 매달렸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팔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우리 공동체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팔을 올려주고 함께 연합하면 가정교회도 그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팔을 올려주고 연합하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에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해서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교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이 73년 전 6.25 전쟁으로 다 폐허가 돼서 다 망하게 되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로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늘나라 상급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루가지 원장자들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며 역사하네. 주여 주여드리고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축복하여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 주님 영광 받으시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분명한 상급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들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늘 신앙생활에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사건 가운데서도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특별히 6.25 전쟁과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